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 및 적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선한 도모를 하지 않으면 거듭가는 것이고 악한 도모로 기운다. 악한 도모는 그 자신과 가정과 나라의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은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하는 것,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 만일 누구든지 너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잠언서 14장 22절입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거룩하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느니라. 오늘은 악을 도모하는 자는 거룩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악을 도모한다는 것은 이제 뜻이 광범위합니다. 이 세상에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 에덴 동산의 뱀을 이용해서 인간을 유혹하여서 선악과 따먹게 해가지고 인간으로 죄를 짓게 만든 존재죠. 그가 이 세상에서 신이 되어서 이 세상 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가지고 지구상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마귀라고 하는데요. 사탄이라고 하는데요. 악자를 붙여서 악마라고 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인간이 마귀에게 속하면 악을 도모하는 자가 되는 거죠. 마귀처럼 벤치마킹하는 자들도 악을 행하는 거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으니까. 악이란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우선
순서일 것입니다. 악은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홀로 선이시죠. 그분이 태초의 말씀으로 나오셔서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만 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선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선. 그 반대는 악이죠. 모든 선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선을 타다가 공급받아서 그 행동이 되는 것, 선행입니다. 선은 인간의 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 수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따라서 인본주의는 악입니다. 인본주의 악이라고요. 그리고 귀신이나 마귀가 들어간 자들은 적그리스도 악이라고 합니다. 악의 두 종류죠. 하나는 인본주의, 인간의 머리, 인간의 바탕, 인간의 본질에서 나오는 생각, 인간 기준의 선, 그것으로 행하는 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인본주의 악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은혜를 반드시 입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 인본주의의 악이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은총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은총을 입어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은총을 입게 됩니다. 누구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되는데요. 예수로부터 긍휼하심을 얻어야 돼요. 예수로부터 긍휼하심을 얻으려면 넘치는 감사를 해야 된다고 늘 강조드렸습니다. 넘치는 감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구하면 예수님이 얼굴빛을 주셔서 그를 끌어올리십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끌어올리시죠. 그래서 긍휼하심을 얻어서 또는 받아서 또는 긍휼하심을 입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 백으로 올라가는 거죠. 예수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없고요. 하나님 보좌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으로 끌어올리시는 거죠. 거기서 생존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은혜의 보좌 앞에 서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죠. 내가 이제 제대로 예수를 믿어서 악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은총을 입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구하면 그 은혜를 주십니다.
찬송 그거 있잖아요.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그렇죠?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은혜를 받으면 내 속에 인본주의가 죽어버려요. 인본주의가 죽어버리면 인간 본질에서 길을 찾지 않아요. 인간 본질에서 길을 찾는다는 것은 인간 수의 합, 인간 기술의 합, 인간 능력의 합, 인간 지혜의 합, 인간다움의 합을 가지고 그 합의 힘, 시너지로 성령을 대신하려고 하는 운동이 바로 인본주의 기독교예요. 인간의 힘으로 이런 문명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원리를 인간의 혼으로 캐가지고 그거를 벤치마킹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예수의 일을 대신하겠다. 그리스도의 일을 대신하겠다. 그래서 인간의 힘의 합으로 세상을 바꿔보자. 투표가 다수결의 원칙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수의 합을 강조하는 거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인간의 합을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인간 속에서 길을 찾는 거예요. 인간 속에서. 그런데 기독교는 인간 속에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속에 있는 길을 찾는 거예요. 예수가 길이시잖아요. 예수가 길이라고. 예수 속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 선이 곧 길이에요. 그 선을 받아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 선을 받으러 가는 것도 예수의 긍휼을 입어서 예수가 끌어올려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야만 하나님의 선을 우리가 얻고요. 하나님 선을 얻어서 누리려면 먼저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나라고는 인본주의가 죽어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내 지혜로 하려고 하는 거, 인간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거, 인간이 운전대 잡아서 이러고 저러고 하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을 다 죽여야 돼요. 이 죽이는 은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은혜가 내 속에 그대로 임해져야 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거는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온다고 하는 의미, 시간만 채우고 온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인생이죠. 남은 시간은 뭐를 해야 되냐면 이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나니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가면 인본주의가 다 죽어요. 네. 인본주의는 마귀와 한패거리죠.
인본주의는 적그리스도의 숙주라고 그래요. 기독교 인본주의는요, 빨갱이 숙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는 은혜를 입으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잡은 운전대 다 포기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그리스도가 살면 그래서 내가 죽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면 그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기름 부음이라고 그러죠.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받죠. 하나님 선을 얻어서 행동하게 하시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요. 이 말씀을.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나는 완전히 죽어지고 예수 성품으로 완전히 길들여지는 은총을 입는 거예요. 예수 성품만, 예수님만 하나님 선을 받아서 받는 데 능하시고 하나님 선을 독해하는 데 능하시고 하나님 선을 펼치는 데 능하시고 하나님 선을 이루시는 데 능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선을 받는 데 능하시고 하나님 선을 독해를 해야죠. 그게 뭐냐. 이걸 독해하는 데 능하시고 그거를 펼치는 데 능하시고 그걸 이루신 데 능하셔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완전히 길들여지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완전히 길들여지면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받는 데 능하시고 독해하는 데 능하시고 펼치는 데 능하시고 이루시는 데 능하시죠. 그 능하신 분이 나를 길들여서 하나님 선을 행동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 기준에 선한 도모예요. 선한 도모.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도모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지 않으면 다 악을 도모하는 자가 돼요. 하나는 인본주의 악을 도모하는 거죠. 인간끼리 머리 맞대서 의논하는 것도 악을 도모하는 거예요. 네. 부부가 둘이 모여서 이제 어떻게 할거 하고 도모하는 것도 다 악이에요. 무엇이든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을 받아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어떻게 할까요 하는 문제를 어찌 할까요 하는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다가 그거를 독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독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펼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동하는데 능해지도록 길들여지면 그게 하나님 선을 행하는 도모예요. 그래야 하지 않으면 다 악을 도모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 사람들이 너무 극단이 아니냐 막 이렇게 몰아치면서 저한테 공격은 할 수 있을 거예요. 마음대로 공격을 하셔도 돼요. 자기들의 선택이니까. 그러나 저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진리는 진리라고 말을 하는 것이 이게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에요. 진리는 진리예요. 나를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 용서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길은 진리를 그대로 전하는 길밖에 없어요.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죠. 주님이 도와주셔서 하는 거죠. 주 예수가 도와줘서 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의 은혜를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가서 치료받아야 돼요. 완전히 치료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인본주의 악에서 벗어나고 더더욱 적그리스도 악에서 벗어납니다. 적그리스도 악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그것도 그들에게 등급이 있어요. 이제 귀신하고 모여서 귀신의 생각과 섞이는 거를 레벨이 낮은 악이겠죠, 그들 속에. 근데 거악은 마귀죠. 마귀하고 머리 맞대서 생각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 자들은 적그리스도 악이죠. 인본주의 악, 적그리스도 악입니다. 그것들은 마귀 속에서 악을 끄집어내다가 행동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마귀 속에서 악을 끄집어내는 데 능하고 그거를 독해하는 데 능하고 펼치는 데 능하고 또 행하는 데 능하고 네트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짬짬이요. 짬짬이 행동을 하는 데 능하고 우리는 중보가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직접 상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만 계시고 예수라는 중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속에서 길을 찾는 짓을 하는 거. 인간 속에서 구원을 찾고 인간 속에서 답을 찾고 인간 속에서 이것저것을 구하는 것은 전부 인본주의입니다. 그 악이에요. 그거를 다 죽여야 돼요. 예, 성령 각성이 오면 이 엄청난 사실을 깨우쳐 주죠. 그래서 넘치는 감사를 해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감사하는 성품을 경건의 능력으로 구해서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는 성품을 받아가지고 해야만 넘치는 감사를 할 수가 있고요. 넘치는 감사를 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궁유의 얼굴빛으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넘치는 감사를 해야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궁유를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히브리서 4장 16절 꼭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분 앞에 가서 그분의 긍휼로 그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와 아들을 알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열어줘야 돼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끌어올리셔야 돼요. 예수가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넘치게 감사를 해야 돼요. 이거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자기가 왕족이든 불가족 천민이든 관계없어요. 그분 앞에 엎드려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그분의 긍휼이 와서 우리를 끌어올려줘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워서 때를 따라 돕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기본이 바로 인본주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죽여버리는 은혜를 은혜의 보좌 앞에서 받아야 돼요. 왜? 인본주의가 죽습니다. 이렇게 인본주의가 죽는 자들은 적그리스도 악에 거기에 기생할 수가 없어요. 인본주의는 적그리스도의 숙주거든요. 내 속에 인본주의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면 적그리스도가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인본주의가 있는 자들 속에만 적그리스도가 뿌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처리를 해 놓으시고 이제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대로 예수가 나를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시고 예수가 하나님 선을 받아다 주시고 예수가 그 받아온 선을 독해해 주시고 예수가 그 받아온 선을 펼쳐주시고 예수가 그 받아온 선을 나를 통해 행하도록 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머리를 맞대고 이럴까 저럴까 하면서 이제 중지를 모으잖아요. 예. 그래서 서로가 합의한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 합의 합의 도출의 의미의 도모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은 하나님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최선을, 하나님 속에 들어있는 그 최선을 예수만 받아올 수가 있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예수만 가서 하나님의 최선을 받아오고, 받아다가 우리에게 독해시켜 주시는 분도 예수예요. 예수가 아니면 독해할 수가 없어요. 독해를 해가지고 이제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펼치는 거예요. 펼친다 할 때는 모략이라는 말을 쓰는데 일의 순서죠. 하나님의 손을 펼치는 순서가 있어요. 1번, 2번, 3번 일의 순서가 있어요. 일의 순서는 절대 순서가 있고요. 고유 순서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모략에 관해서 말씀을 나눌 때 해드릴게요. 또 저기 알면 또 안 되는 경우가 생기면 이제 보완이 필요할 때는 이제 도략으로 이렇게 오묘하게 순서를 오묘하게 이제 펼치죠. 그 순서가 이제 정교한 순서도 있고 정밀한 순서도 있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은 그거를 따라 사는데, 그거를 행하는데 전혀 무능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우리 몸을 길들이셔서 예수의 말대로, 예수의 그 정교함대로, 예수의 정밀한 대로, 예수의 완전한 대로, 예수의 예민하고 민첩한 대로, 예수에게 응하도록 우리 몸을 길들여서 우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처럼 움직여서 우리 몸을 통해서 예수가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통제받는 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인본주의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선한 도모예요. 선한 도모. 이제 내일 더 많이 그 부분을 이제 생각하겠지만은 오늘은 악을 도모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선이 무엇이냐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도모를 생각하는데요. 도모는 어떤 일을 이루려고 수단 방법을 꾀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할까?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런데요. 무조건 하나님 속에 있는 수단 방법을 받아갖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머리로 이럴까 저럴까 하지 말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긍휼을 구하면 예수가 나를 끌어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시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선을 받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선을 받아다가 예수님이 내 안에 독해를 해주시고, 하나님의 언어는 예수만 알아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언어는 예수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독해를 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펼쳐갖고 이제 행동하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선을 이루는 내용이에요. 이런 순서를 밟지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선을 받아오는 이 은혜를 입지 못하면, 거부하면 그게 악을 도모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선이 없죠. 거부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선으로 하든지 마귀나 귀신한테 속으면 마귀 것 같다 하든지 귀신 것 같다 하겠죠. 그거를 이제 자기들끼리 독해를 하고 그거를 자기들끼리 순서를 짜가지고 펼쳐서 자기들끼리 역할 분담을 해서 행동하겠죠. 인간 것은 뭐 중보가 필요 없어요. 자기들끼리 그냥 하면 돼요. 하지만 하나님 것은 스스로 계신 분이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으면 일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섬기면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답을 찾아갖고 와야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만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서 그 답을 찾아내게 하셔요. 잠언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래서 악을 떠나라고 했죠.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 선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룰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항상 서는 은총을 입어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무시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야 돼요. 그것은 그 성령으로만이 가능하죠. 예수님 얼굴빛을 비춰주면 찬송의 옷을 입혀서 예수 안으로 나를 끌어 들어가죠. 하나님 보좌는 예수 안에 계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좁은 문이라는 게 뭐냐? 좁은 문이라는 거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하나님 계셔요. 지존자가 거기 계셔요. 지존자가 거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분의 임재를 받기 때문에 우리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인본주의 악이 완전히 말살돼요. 악에서 떠나게 되죠. 인본주의는 악입니다. 그 악에서 떠나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생물학적 지혜를 높이지 않아요. 스스로 생물학적 지혜가 좋다고 지혜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지 않으니까 자기한테서 길을 안 찾죠. 다른 사람, 인터넷에, 유튜브에 보면은 나름대로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똑똑하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길을 찾으려고 마음을 쏟아서 그 사람들한테 매달리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 보좌 앞에 선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찬송의 옷을 입혀서 데려가거든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빛을 비춰줘요. 국류를 주거든요. 국류를 주면은 찬송의 옷을 입혀줘요. 항상 찬송하는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면 그 사람에게는 주 예수로부터 힘을 얻어요. 기도의 힘. 그래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쫙 열리죠. 마음의 시온의 대로라는 건요,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일이 짱 하고 열려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럼 천국 입신하는 거냐, 하나님 보좌 얘기를 하니까 천국 입신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꾸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공간 이동에 장소 이동으로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에서 생각해야 돼요. 네.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여호와죠. 스스로 계신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셔요. 우리가 여기저기 가서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 그거를 우리가 입어야죠. 그걸 입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네, 놀랍게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으면 그 사람만 하나님 지혜를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지혜를 누린다는 말은 하나님 지혜를 누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지혜를 누린다는 말은 하나님 선을 찾아오는 데 능하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만이 하나님 지혜를 받아올 수가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져서 악에서 떠난 자들만 누리는 혜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궁유,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얻고 찬송의 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는 수시로 하나님 보좌 앞을 들락거리게 하는 걸 찬송의 옷이라고 해요. 그 찬송의 옷을 입으면 수시로, 아주 수시로 하나님 보좌를 들락거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보좌가 예수 안에 있는 거니까요. 예수님이 구면만 주시면 하시라도 언제라도 거기에 갈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갈 수 있게 만드시는 것이 예수님 권한이에요. 예수가 하면 돼요. 넘치는 감사를 하는 자들에게 주는 특권입니다. 다치게 예수 성품 가지고 감사를 해보세요. 그러면 수시로 무시를 하죠. 무시로 하나님 보좌를 출납할 수 있어요. 그의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가졌다고 해요. 그 사람들은 눈물골짜기로 통행할 때 샘들의 곳이 되게 한다고 그래요. 눈물골짜기에 사람들이 어찌할꼬 어떻게 살아갈꼬 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을 눈물골짜기라고 해요. 그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서 하나님 저 사람들이 저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물어보면 예수님이 그 지혜를 이제 받아오죠. 예수님께 얘기를 하면 예수님은 그 지혜를 하나님께 받아다가 줘요. 또 예수님이 그 사람 입을 통해 기도해서 받아주시기도 하고요. 받아줘서 그거를 독해시키고 그거를 순서별로 펼쳐서 그거를 실행하는 데 능하게 하셔요. 예수님이. 그러면은 이제 그 눈물이 이제 씻겨지고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결됐네. 또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냐고. 그러면 이렇게 예수께 감사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가지고 응답받으면 된다. 그러면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전도 받는 거죠.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구해서 그들도 각자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다 문제 해결의 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바꿔놓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잠언서 3장 5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을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 지혜를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어 긍휼을 입어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예수에게 그 지혜를 받아달라고 구하시면 돼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할 수는 없어도 예수님께 그거를 예수님은 대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가서 그 지혜를 받아다 주죠. 받아다 줄 뿐만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 언어는 예수님만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다 독해를 시켜줘야 되고 또 펼쳐주셔야 돼요. 순서. 다 이렇게 순서를 주셔야 되고 알파 오메가시잖아요. 시작과 끝이니까 순서를 다 펼쳐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나를 길들여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지도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그 임재를 받아서 거기서 오는 지혜로 행동해라 이거예요. 악을 떠나라 이거죠. 인본주의 악이 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거기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십니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선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하니까 하나님 기업이죠. 하나님은 자기 일을 이루는 한 팀을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항상 갈고 닦아서 강하게 하셔요. 예. 철도 화물로 화물을 나르면 이제 역마다 쓰잖아요. 쓰면은 철도 관계자들이 망치 들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두들겨 봐요. 문제가 어디 있나 하고.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손을 이루는 한 팀이 되면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치료의 근본이시고 창조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선을 이루는 팀의 몸을 항상 돌보셔서요. 돌봐주셔요. 그래서 몸의 양약이 되고 골수를 윤택하게 하죠. 골수가 윤택하면 늙지 않죠. 정정하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오셔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선을 도모하는 거예요. 이런 선을 도모하지 않고 인간끼리 머리를 맞댄다든지 귀신의 생각 또는 거악, 마귀의 생각하고 연결이 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죠. 그들은 그 몸이 마귀의 몸이죠. 그리고 인본주의는 악의 몸이죠. 그런데 인간은 인간의 몸을 만들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치료할 수 있는 생명이 없어요. 귀신과 마귀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몸이 귀신 것이 되거나 마귀 것이 되면 몸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는 거죠. 인본주의 악으로 살면 몸에 중병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주시는 양약, 하나님 보좌에 가서 항상 하나님의 선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을 실행하는 자들은 예수가 주시는 양약, 을 받아서 몸이 아주 건강해지고 골수가 윤택해진 은총을 입죠. 이렇게 하나님 선에 거하는 자가 되고 싶으면 당장 지금부터 경건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하는 능력을 구하세요. 그러면 예수 성품에 감사하는 성품이 있거든요. 그 성품이 와서 감사를 시키게 하셔요. 그래서 감사를 하게 되면 이제 찬송하게 되죠. 조금 전에 인용하신 말씀이 시편 제 84편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시편 84편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 4절입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오늘날 많은 교회당이 아주 그럴듯하게 잘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대낮에 거의 텅텅 비어 있거든요. 지하실 교회든 큰 교회든 2층 교회든 사실은 비어있는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한테 감사하는 사람들로 채워져야 돼요. 감사의 소리로. 그래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그래서 이 복을 받아야 돼요. 주의 집에 거하는 복을 받아야 돼요.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한다 그랬어요.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한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한다 그랬어요. 셀라. 이렇게 항상 주를 찬송한다는 말은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 성품 받아서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 긍휼을 얻어요. 예수 긍휼을 얻으면 하나님 보좌 앞에 올 수 있는 권한을 주셔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한테 긍휼을 입으면 항상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항상 주를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의 옷을 입었다고 그러죠. 이게 찬송의 옷을 입으면 주께서 그들에게 기도의 힘이 되어줘요. 그래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요.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는 은총을 입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혀줘요. 사람 속에요, 속에 원망, 불평이 가득한 상태에서 나오는 찬송이 있고요. 넘치는 감사로, 속에 감사로 충만한 상태에서 나오는 찬송이 있어요. 어떤 게 듣기 좋을까요? 나 듣기 좋으라고 묻는 게 아니고, 하나님 들으실 때 어떤 게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찬송 같아요? 물론 그렇죠. 감사가 넘친 것이야죠. 그래서 찬송 몇 곡 부르고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거 삼가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를 말을 많이 하라고 안 하셔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려고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을
항의하지 말라. 중언이라는 건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부언은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는 거죠. 이 중언부언은 인간 마음에 만족을 하면 할수록 자기 만족이 되죠. 그래서 전도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감사도 제사고 찬송도 제사인데요. 말씀으로 깨달음을 받는 감사 찬송을 드리는 걸 힘써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제 혼자 감사하고 찬송하려고 애쓰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만 항상 말씀을 깨달음을 갖고 감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세상은 자꾸 이제 빨리빨리 하려고 그러고 조급증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나타난 증상이 조급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긴 글을 안 보려고 그러고 동영상도 이제 10초짜리, 15초짜리 들으려고 그러지 긴 걸 보려고 안 해요. 정보가 많아서 이것저것 자꾸 들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라고 준 거죠. 그래서 세속을 따라가서 그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짤막짤막 준 것도 조회수를 많이 얻어서 좋긴 하죠. 그것도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 지혜 받아서 하는 거니까 저희는 뭐라고 안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그들이 볼 때 바보 같죠. 누가 긴 시간을 듣는다고 왜 길게 하느냐 이렇게 하죠.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을 길게 인간적으로 갖는 것보다 말씀 듣는 시간을 오래 갖는 게 좋아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악을 깨달아가면서 감사 찬송을 하는 거야 돼요. 우리가 감사를 하다가 보면 하나님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지면은 그 빛 앞에서 우리의 잘못이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그냥 드러나는 것보다 말씀으로 비춰져서 예수의 얼굴빛이 말씀에 비춰져서 그 말씀의 깨달음으로 우리 악이 드러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되죠. 많이 듣는, 길게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선을 받아다가 이 땅에 하나님의 선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우리가 선한 하나님의 손길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달려갑시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합니다. 필자와 연락하시는 핸드폰 번호, 또 은행 번호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선한 도모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선한 도모가 아니면 그릇 가는 것이죠. 악한 도모로 키운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 자신과 가정과 나라의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죠. 인간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의 흥망성쇠는 스스로 계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손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으로 행하면 우리 몸의 양약, 우리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은총을 입죠. 그게 아니면 나라가 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려면 하나님과 도모한다는 뜻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 곧 아까페 통제를 받아야 하죠. 이런 내용을 알려면 성령 각성을 구해야 하고요. 성령 각성이 아니면 일 하나는 어둠 속에 묻히고요. 그렇죠? 지금 상태에서 성령 각성이 안 오면 이 나라 망합니다. 결국 악한 덤으로 기울어 망하게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다가 나라를 살려야 되는데, 나라가 선한 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와서 선을 못 받으니까 깜깜하죠. 깜깜하니까 인간 머리로 이제 살려고 있죠. 그러니까 악으로 키우죠. 이런 망하는 거죠. 방법이 없잖아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성령 각성을 구하는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지켜야 돼요. 남북의 4천만이 성령 각성 받아서 날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보좌로 가서 하나님 선을 가져다가 행하는 자들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을 실행하는 자들이 되면 그 선이 곧 이 나라를 살리는 양약이고 골수를 윤택케 하는 능력이죠. 하나님 축복입니다. 우리 4천만 명이 그렇게 되도록 소망합시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